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려갈수록 높아지는 복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심리학에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좀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이런 겁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더닝크루거 효과가 뭐냐?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한 그룹의 초보자 그룹의 사람들에게 아주 짧은 지식을 얻게 합니다. 책 한 권을 딱 줍니다. 열심히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책 한 권을 읽은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이제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제 전문가다. 책 한 권 딱 읽어놓고, 나는 이제 전문가다 라고 하면서 막 이 자신감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초보자 그룹에서. 근데 진짜 전문가는 어떠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전문가일수록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초보자일수록 점점 막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반면에, 전문가 집단일수록 점점 더 낮아지고 더 노력하는 어떤 특징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조언을 듣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옆에서 좀 이렇게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조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옆에 주위의 타인의 조언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뭐냐?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뭐냐?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낮아지는, 이러한 사람이 진짜 신앙의 실력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면 참 다양한 일화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 링컨은 이 자존심을 다루는 법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에게는 아주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정적이 있었습니다. 대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 링컨을 공격하고, 특별히 링컨의 외모를 가지고 엄청나게 비하하고 공격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에드윈 스탠턴이 링컨을 향해서,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에 가면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를 볼 수 있다. 이 외모가 너무 흉측하게, 이제 링컨이 수염을 기른 이유가 자신이 너무 좀 그 외모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수염을 길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 좀 이렇게 별로니까, 이렇게 뭐 고릴라다, 동물원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비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누구를 앉혔냐? 바로 이 스탠턴을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자존심을 막 깎아내렸던 이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렸겠죠.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라를 구하는데 내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적임자라면 써야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자신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면 자신의 자존심을 접을 수 있다는 겁니다. 훗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시신 앞에서 가장 서럽게 울면서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결국 이 내 안의 자존심, 꺾이지 않는 자존심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존심이 있죠. 꺾이지 않는 자존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불통의 마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인간적인 마음을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80%가 뭐냐? 대부분이 타인의 시선과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요,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본인이 이렇게 남들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방금 든 생각인데, 여러분, 식당에 혹시나 경쟁하지 마십시오. 메뉴 때문에. 방금 든 생각인데,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앞조가 반찬을 너무 잘했어. 근데 그 다음 조는 우리야. 근데 막 이렇게 막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괜히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또 아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남보다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세상은 남보다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낮아짐의 길. 낮아지면 행복해진다. 그 행복해지는 낮아짐의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자존심의 벽을 허물고 정말 진짜 행복해지는 비결인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정말 많이 도와줬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에 극심하게 힘들어할 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해서 예루살렘 본교회를 도왔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요,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 두 명의 여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편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투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뭐냐?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 갈라짐과 다툼과 허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단순히 싸우지 마라 이런 어떤 인간적인 조언을 뛰어넘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비결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정말 누구의 마음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한 우리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비워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자기 중심성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 이기심을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예,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안에, 너희라는 말은 빌립보 사람들을 말하죠. 빌립보 교인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나오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누구냐?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의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권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그 탕자는 누구냐?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주십시오 해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그 유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죠.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은연중에 둘째 아들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탕자보다 더 나쁜 인간이 있어요. 누구냐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줍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근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버지 너무 잘하셨어요. 안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좀 둘째 권면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 곁에 늘 옆에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잔치를 베푸는 적이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막 따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 아버지가 자기 동생한테는 그렇게 해줬는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그 섭섭한 마음.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이었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밖에. 그것이 이기심. 여러분, 이기심과 이타심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 1912년에 아주 유명한 배가 침몰한 사건이 있죠. 타이타닉이 1912년에 배가 침몰합니다. 그때 1등석에 있었던 수많은 갑부들은 그 당시 구명보트가 모자랐거든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구명보트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1등 칸에 있는 신사들이 자신의 구명보트를 서민들에게, 어린아이, 여자에게 양보하고 자신을 스스로 배와 침몰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기심을 버리는 마음이라 이 이기심을 다루냐면, 이기심은 타인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은. 여러분, 이기심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타인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이 팽배하거든요. 그런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기심은 끊임없이 나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타인을 죽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누구를 기억할까요?
당연히 자기만 살려 했던 자들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넓은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종의 자세로 구체적인 섬김을 실천해야 된다. 종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7절의 핵심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이 어떤 종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종은 자기를 비운다라는 거, 자기를 비운다.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이 뭐냐? 종은 주인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종은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살던 로마 시대에는 종 어떻습니까?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물건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어요. 주인의 뜻에 그대로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은 주인의 뜻에 굴복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 7절에 나오는 종의 특징은 뭐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 참 하나님이 사람 흉내 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의 흉내를 낸 게 아니에요.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핵심입니다. 핵심. 누구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선거철만 되면 흉내 내잖아요. 서민들 이렇게 코스프레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 이제 끝나고 당선되고 난 뒤에는 흉내 안 내죠. 사람들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흉내를 낸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종이 되어 친히 종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비천한 노예나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옆에서 깜짝 놀라죠. 말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섬김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스스로 종이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면 우리의 가정은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 여러분, 종이 되어 정말 누군가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말씀합니다. 복종입니다. 복종. 예수님의 마음.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죽기까지.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끝까지 복종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복종. 포기하지 않는 복종. 포기하지 않는 복종.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이제 역사에 보면 충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변절하지 않는 신화를 가리켜서 충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순종,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복종입니다. 복종. 성경이 말하는 복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종을 몸소 실천하셔서 끝까지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의 목적이었던 그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종을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죽기까지의 복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비결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평양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이제 기독교의 부흥이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 중심에 누구냐 하면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셨죠. 후에 이제 목사가 되는데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집회 중간에 일어나셔서 갑자기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도둑놈이라는 말이죠. 나는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맡긴 자신의 전 재산을 내가 굴복했습니다. 나는 아간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곳곳에서 집회 중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폭발적인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는 자신을 죽이는 복종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께 복종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어요. 두바이에 가면 부르즈 할라파라고 하는 800m가 넘는 큰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공사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땅을 깊게 팠다고 합니다. 이 800m의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무려 50m나 되는 땅을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안반석을 깨고 거기에 이 기둥을 박았다. 이 50m의 깊이 때문에 800m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갈수록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딱 한 가지 실천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한 가지씩 내려놓으면 어떨까 합니다.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포기하고 내가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을 이 겸손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